오늘은 11월 29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루마기가 7이 봉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에 7인이 봉해져 있는 이것을 아무도 풀어서 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크게 울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을 떼실 것임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 비쳤던 이는 사자가 아니라 바로 한번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정말 죽었던, 피를 흘렸던 어린 양처럼 나타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에는 7뿔이 있고 7 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런 어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7인을 뗄 어떤 자격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우리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더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 생물들과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선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속에 있던 두루마리를 드디어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계획을 이제 받으셔서 7인을 떼시고 펼쳐서 일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그것도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한번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린 양에게 이제는 모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검은 고는요 수금이거든요. 줄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있는 이제 예배 때 사용되어지던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 엎드려서 그 어린 양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9절 말씀에 새로운 노래를 불러 찬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인 거예요. 첫째로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금 뭘 드리는 거예요?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모습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구원 계획을 펼치시고 인봉을 떼기에 유일한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입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족속도, 어떤 방언도, 어떤 백성도, 어떤 나라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이 위하여 죽으시고 피로 사셔서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누구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한번 죽임을 당하시고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이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색깔이 바뀔 거예요. 이제 보면 스토리 지금 흰색이잖아요. 이제 흰색이 이제는 어떤 색깔로 바뀌냐면 스토리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이때 어떤 절기가 시작이 되죠? 이제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죠? 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왜 보라색으로 바뀔까요? 이제 보라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죄로 만연한 세상을 뜻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죄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절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대비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또한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보시면 우리가 트리에 뭐를 밝힙니까? 불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 불을 밝히면서 빛으로 오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 대림절 첫째 주일날 말씀을 좀 나눌까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빛으로 오실 예수님,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어둠을 그냥 간헐적으로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다 비추잖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성주 LG 그 사거리에 보니까 성탄 트리를 이제 예쁘게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건 누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만 볼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죠. 그것을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에게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뿐이지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번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모든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한꺼번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모든 민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삼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과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할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비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력과 어떤 위상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당당히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축 늘어뜨려서 중들지 마시고 어깨 쫙 펴시고 나는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난 왕같은 제사장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자녀를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선포하시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던 두루마리를 떼셔서 이제 인을 이제 떼어 펼쳐보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에 5장 말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보고라는 말씀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된다고 이제 11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보매, 2절 말씀에 내가 또 보매,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하니까 계속 이 보고 들음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계속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이제 보니까 예수님 뒤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수많은 만만이요 천천히요라는 이제 표현은 무수히 많은 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무수히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 앞에 있는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마치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어떤 합창단의 어떤 소리가 들리듯이 이제 막 들려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뒤에는 만만이요 천천히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뒷배경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다의 사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이죠.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누구도 상상치 못할 일들입니다. 오직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죠. 바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보통은 인간이 희생함으로 신의 어떤 만족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세상에서 가르치는 종교의 어떤 신관이라면 기독교의 신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도리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지셨다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아주 현년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네, 만만이요 천천히 무수히 많은 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머리에 7뿔이 있고 7영의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장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천사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막 노래가 불려지는 게 막 그려지십니까? 막 웅장한 오케스트라, 막 합창단이 노래 부르듯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찬양하기를, 또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천사들의 노래를 이제 들었던 이 요한이 또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확장돼요. 처음에는 이제 내 생물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24장로의 찬양으로 넘어가고, 24장로의 찬양이 이제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넘어가고, 천사들의 찬양이 이제는 모든 피조물의 어떤 찬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찬양의 모습이 오늘 5장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화려한 찬양의 모습으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5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제 오른손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두루마리를 이제 받으실 때 내 생물을 비롯해서 장로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온 피조물이 지금 그 두루마리를 받아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모두 다 올려드리는 웅장한 그런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이 지금 5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첫째로는 묵상해 보셔야 될 것이 8절 말씀에 보시면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대접은 뭐죠?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이미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금대접에 담겨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으로 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그것이 다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도가 그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영적인 감수성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늘되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을 이제 마주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갈 터인데, 그런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영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요한이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압도가 되어졌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웅장한 예를 들면 핸델의 핸델의 할렐루야 어떤 메시아 그런 어떤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막 압도되거나 막 그런 어떤 웅장한 어떤 합창단의 이야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압도되거나 감사합니다. 막 계속 막 바람이 쐬어져가지고 목소리가 막 메어졌는데 압도되어졌는데 그런 어떤 장면들을 기억해 본다면 요한이 얼마나 그 하늘나라의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압도가 되어졌을까 기억해 본다면 참 우리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어떤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어짐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에 우리가 젖어들 때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될까 우리가 이에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잘 정리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리셨던 예수님을 이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또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묵상하고 깊이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이제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의 어떤 장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가장 요한계시록 5장 가장 웅장한 하늘나라의 예배의 장면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마음껏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세대별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영성과 지성의 경비함을 갖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하도록. 두 번째, 열심히 일할 청년과 젊은 부모의 세대까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건강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시대의 격변과 아픔을 간직한 어른들의 세대가 아래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는 천국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과 부모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세대별로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늙은이들 우리 모든 세대를 통합해서 정말로 각각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정말로 영광스러운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유일하게 받으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돌아볼 때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함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듯이 또한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함께 경배를 올려드리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한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참된 소망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앞으로의 대림절기와 또한 오늘 주시는 묵상과 앞으로 이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묵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대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어머니들 젊은 세대를 위해서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온 세대별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